고린도 교회의 위치는 지금의 그리스의 이 아랫지역과 윗지역을 연결하는 그 중간 고리 부분에 있는 그런 곳에 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바울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이제 보통 3층천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늘이 7개의 층으로 된 천국이 있는데 그 중에 3층 세 번째 천국에 갔다 온 경험 이야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제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제하여 주시는 대신에 다른 이해를 주셨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이 왜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내가 이런 영적인 특별한 경험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개척을 하고 교회가 조금 안정된 후에 거기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라는 같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가, 그리고 터키의 에베소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 지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특별히 이제 하지 않고 왔다가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에베소에 남아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에베소에 오게 되는데, 이 아볼로는 성령의 깊은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성령에 관한 깊은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고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 이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를 돌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게 되고, 아마 그 어간에 베드로도 고린도 교회를 다녀가고, 그리고 또 말하자면 유력한 많은 우리가 모르는 그 당시에는 유명한 유대적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많이 다녀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없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분파들이 형성이 되고, 또 바울이 가르치지 아니한 다른 가르침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바울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따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이랄까,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부분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 여기서 그의 편지는 바울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부정적인 평가죠.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그런 낮은 평가, 낮은 평가를 바울이 받은 것입니다. 그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글은 괜찮은데 그가 몸으로 말할 때는 별로다. 그의 스피치도 별로다. 어쩌면 그의 설교가 좀 별로다. 그런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대응을 보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단지 저것뿐만은 아니라
바울은 그의 가르침도 시원찮고 특히 어떤 영적인 체험, 어떤 영성, 보통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얘기할 때 영빨이 약하다.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신비 체험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나는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바울의 대응이에요. 12장 11절 12절에 사실 여러분들은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에 백방으로 참고 견디면서 표징과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여 내가 진정 사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의 대응이에요. 바울의 대응.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 이 편에서 보면 바울이 약간 꼬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큰 사도들, 당신들이 얘기하는, 당신들이 좋아하는, 당신들이 그렇게 따르는 그 슈퍼 아포슬들보다 내가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바울이 어찌 보면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고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 빈정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백방으로 참고 견디면서 표징과 놀라운 일과 기적, signs, wonders, miracles, 그런 것들을 내가 많이 하면서 내가 증거를 보이지 않았느냐. 당신들은 마땅히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당신들은 나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 같다.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내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12장 본문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본인이 그 체험한, 그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게 되는 것인데, 바울은 자기의 어떤 영적인 권위 또 교사로서의 지위 그런 것들을 좀 방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었는지를 당신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정말 그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당신들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경험을 했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높게 쳐주는, 당신들이 그렇게 높게 가치를 매기는 그런 영적인 특출한 체험들, 당신들이 존경하는 그 특별한 사도들이 경험했다는 그 경험들보다 내가 훨씬 세고 강력하고 신비롭고 높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원했던, 그들이 원한 자기들의 지도자의 모습은 이런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시에 아주 밝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자기들을 리드하고 그리고 유대적 전통에 아주 깊이, 유대적 전승에 아주 깊은 조예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 고린도 교인들은 원했던 것 같고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바울은 그러한 사도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내가 번듯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권위를 주는 그런 권위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내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는 이 자기의 특별한 계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보면 원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그 랍비들의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7개의 층위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런 그 7개의 층위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이 어떤 황홀경의 상태에서 그의 영혼이 그 7개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을 한다. 어떤 이런 생각들이 보편적으로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7개의 층위로 되어져 있다고 기록된 것이 이 바벨론 탈무드에 이 바벨론 탈무드 트랙테이트 하기가 12b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같은 바벨론 탈무드의 14b에는 4명의 랍비가 이 바울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세 번째 층위의 천국을 경험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도 쉽사리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영적 체험을 본인이 했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어떤 유대 랍비적 전통에 본인이 그만큼 정통하고 조예가 깊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선생님을 높게 평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티투스의 편지를 읽고 나서 마음을 돌이키고 바울과 좋은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이 그런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보다도 바울이 그런 체험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느냐가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이런 신비하고 영적인 이런 체험, 기적을 많이 행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종교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세와 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6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게서 보고 듣고 한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게 될까봐 나는 자랑을 그만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까봐 나의 있는 그것보다 그 이상으로 평가할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나는 조심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을 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면 바울 정도면 얼마든지 자랑할 만하죠. 바울 정도면 얼마든지 내세울 만하죠.
그렇지만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장 7절에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해서 잔뜩 교만해질까 봐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나를 줄곧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공동 번역으로 좀 인용을 해 보았는데, 바울이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다루는 자세는 매우 조심스럽고, 그리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자기를 너무 높게 평가할까봐 조심하고, 오히려 감추고, 잘 이야기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교만해질까봐.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게 평가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거룩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게 평가할까봐 그것이 두렵다. 그런 것이 자주 있게 되면 내가 교만해질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조심한다, 자제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 체험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 경험을 하면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하고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체험을 하고 있어. 내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야. 나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내가 구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한 번만 예언하면 사람들이 다 까무러쳐. 내 설교 한 번이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그런 영적인 경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손 한 번 얹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심지어는 내 손수건을 가지고 얹기만 해도 사람들이 병이 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안 하는 것입니다. 더 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영성이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초월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은 빼고 일단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존경받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구약 성경의 해석과 그들의 말씀에 대한 해석과 그 백성들에 대한 그들이 칭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저분은 참 훌륭하다. 저 바리새인은 거룩하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말하자면 다른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존경받고 싶고 영광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영성을 넘지 못하면 이렇게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따라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돈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사람들의 칭찬도 포기하고 그리고 따라와라. 쉽지 않은 길이죠. 바울은 그런 길을 잘 따라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왜 그것을 더 조심했냐 하면, 이런 것들이
교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만하게 만든다. 내가 교만할까봐, 잔뜩 교만해질까봐,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고 나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체험, 신비 체험, 영적인 체험, 이런 체험 중요합니다. 그런 체험 없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 또 풍성한 체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신령한 성령의 은사들을 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체험을 하는 것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결국은 망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험하죠. 바울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얘기할 때와 얘기하지 말아야 할 때와 자기 혼자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때와 그것을 드러내야 할 때와 이런 것들을 너무 세심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이 다르죠. 우리 같으면 없는 것도 부풀려서 얘기할 판인데 있는 것도 감추고 조심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나를 신령한 사람으로 봐줬으면 하고 내가 얼마나 신령한 능력과 체험이 있는지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아니죠. 조심하고 교만해질까 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걸 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이런 높은 영적인 역사와 능력과 영적인 능력들을 하지 말란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엑설런트해야 한다.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유명해지지 말아야 한다. 아니, 엑설런트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엑설런트 한데 유명해지지 않기는 더 어려운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깊은 거죠, 정말로. 가볍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아주 잘해야 하는데 그런데 드러내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엄청난 영성가입니다. 21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사상가죠.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C.S. 루이스의 버금가는 그런 분이지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신 거죠. 두 번째,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3번이나 했다고 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몸의 가시가 육체적인 질병인지 아니면 일생 동안 그를 괴롭혔던 정신적인 어떤 질병인 것인지 아니면 육체적인 유혹인지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바울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바울이 기도를 했지만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았으면 이거는 기도의 응답이 된 겁니까? 기도의 응답이 안 된 겁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의 응답이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없애달라고 했는데 안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답이 있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his answer was. 바울이 3번이나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바울의 고막을 그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그 목소리를 듣게 하셨는지 아니면 마음의 생각으로 그 생각이 들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바울은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답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충분하다. 부족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기도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그의 몸에 가시는 남아있고 여전히 그것은 자기를 괴롭히지만 나는 도리어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교만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나는 경거망동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나는 내 잘난 맛에 날뛰지 않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어려움이 풀리는 것, 이런 것들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하고 주로 기도할 때 그런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다른 형태의 응답을 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고통은 남아있고 그것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데 그런데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시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깨달음이 생깁니다. 깨달음.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지 않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거기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거기에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깨달음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고통이지만 더 이상 그것은 같은 고통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어려움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앞으로 전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의미를 거기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모든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오래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내 마음속에 생각을 주시는데 아직 그것을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하시기도 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는, 뭔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깨달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은 여전히 바울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평생 바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바울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고 갑니다. 그렇지만 이전같이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구나. 아, 이것 때문에 내가 항상 경거망동하고 날뛰지 않게 되는 것이구나. 아, 이것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이구나. 아, 이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을 안고 그대로 앞으로 전진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입니다. 아,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어도, 이 고통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풍족하구나, 부족하지 않구나,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는 것. 사람은 참 이상한 것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걸 억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억울한 마음이 들고 괴로운 마음이 들면 참 그것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고통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기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더 이상 그 고통은 그 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자발성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우리는 결국 그것을 이겨내게 되는 그런 결단과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 이런 측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우리의 영성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측면을 더 많이 깊이 헤아리고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들려주실 때까지, 혹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바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약할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은 나랑 가장 가까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신다, 내가 약할 그때 나는 가장 강한 때다, 이런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기도를 합니다. 힘들 때 기도를 합니다. 이건 모두가 인정하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느냐?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 갑니다.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진실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지나갈 때, 가장 어려운 순간에,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내 인생의 가장 바닥에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나랑 그러한 때에 내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바틀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측면을 한 번 더 깊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약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주눅들 때, 내가 자존심이 상할 때, 내가 자존감이 무너질 때, 그러한 순간이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그때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